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3일 밤 예배를 나와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괜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부산 초대교회 부흥성의 마지막 날 아마 마지막 집회를 우리 목사님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요. 또 크신 은혜가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들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이 복 위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그것보다 그것을 기도나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복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상사가 명령하는 것을 부하가 그대로 복창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자기의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앵무새같이 복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나의 말인 것처럼 기도나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인격자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그저 신세 타령하듯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기도나 찬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 우리 마음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이 믿음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한번 소화를 해서 이것을 토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영혼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벌이 여러 꽃을 돌면서요, 이 먹은 당분을 토해낸 것이 여러분 바로 꿀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성도들의 고난과 승리 가운데에 이미 소화되고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송이 꿀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시집인데요, 많은 부분이 이 다윗의 저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샘솟아 오르는 아주 영감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 중에 또 일부는 아삽과 또 고라 자손의 시들도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때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라 자손들은 시를 지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러 편의 시편들을 보관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시편을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은요, 단시간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찬송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상당한 시일이 걸쳐서 이 시편들이 수집되어지고 또한 편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것은요, 시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이나 마시고 싸움질이나 하는 사람도 무턱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길인데, 오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는 완전히 다르며 또 매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대로 사는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 때에 이렇게 많은 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가 신앙의 부흥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즉 이제 임금이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나라도 굳건하게 세워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언이 가장 풍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풍성한 말씀의 잔치와 찬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의 암초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길의 암초. 다시요. 믿음의 길의 암초.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의 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성도가 행할 수 없는 것은 이 3번의 아니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번을 말씀하죠. 우리가 바다를 보면 다 똑같은 바다인 것 같지만 여러분, 바다에도요 길이 있어서 이 배로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배가 그 항로를 벗어나서 엉뚱한 바다로 항해하다가는 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늘에도 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그 항로를 이탈하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 이 대공포나 미사일에 격추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정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또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넓은 들판을 마구 뛰어다녀야만 신이 나지 이 정해진 길로 다니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바로 그 정해진 길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멀리 해야 할 것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멀리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악한 길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삼가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는 많은 말들이 들리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을 3가지의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거짓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생각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면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문을 달아 세워놓아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 어떤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안전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집 대문 밖에서 좀 끔찍한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 막 조폭이 아마 패싸움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집 안에서요, 문만 단단하게 잠그면 이 조폭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바깥에서 싸우고 맙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문 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워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의 생각도 생기지만 어쩌할 때에는 이 불신앙의 생각도 생깁니다. 그때 이 불신앙의 생각을 누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씀해요.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충동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단 한 번 이상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충동질을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초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충동만 이길 수 있다면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이 꾀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무엇이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만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를 짓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그 죄의 길에 들어선 후에는 그저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미 자기의 마음이 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번 죄의 길에 들어서면 갈 때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마치 새가 그물에서 빠져나오듯이 더 늦기 전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죄의 길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한 번 죄의 길에 빠지면 자포자기 해버리기 때문에 큰 파멸이 올 때까지 그저 붙들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 세상은 완전히 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떤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해 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즉, 이 세상은 머리만 잘 쓰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많은 빚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크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만, 여기에서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인간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그렇다면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결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나 직책이든 그것은 남에게 봉사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질 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충동질해서 이 죄에 끌어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 죄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죄 짓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반드시 끌어들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끌려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하고 핍박을 하죠. 그 정도 되면 이미 멸망은 작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삶의 원리. 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혹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저자가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마치 장사 미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미천이 있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에 있지만 삶이 너무 비천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에 비하면 이것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딱딱하고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율법은 그냥 딱딱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딱딱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그렇게 달콤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엄하고 딱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변화된 사람임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 더 큰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감추어진 보고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죄 짓지만 않으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단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판단.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한철 동안 잘 자라다가도 이 건기가 되면 말라서 죽은 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는 역시 샘 곁에 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형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이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나무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활을 쏘는 힘센 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눈치만 잘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수준에 오른 이후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숙하기까지 그는 매우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쉽게 잘 사는 사람은요, 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불경기를 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키질을 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알곡이 무엇입니까? 외형이 아니고 변화된 인격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한 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이 변화된 자의 삶을 그 열매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속성으로 가시나무에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를 걸어놓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변화된 사람은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런 열매가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들통이 날 때에 도무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그의 죄를 지적하거나 참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며 그들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그 죄 속에서 비참하게 지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저주가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혹 그 고통이 있었지만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요 오히려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는 죽은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복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만 없다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마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맡긴 그 생애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이. 여러분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실컷 술 마시고 놀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날 때에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진정한 복은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의 복에 비하면 오늘 이 세상의 복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오직 값진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대단히 균형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거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돈은 정신적인 만족감, 아마도 그 이상만큼은 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재산이 많다는 자부심과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부려먹을 수 있을 그 기분 이상을, 그 이상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결국 이 귀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오늘 여호와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함께 한 신앙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 이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이 복음을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많은 가족들과 친지와 동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